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헌혈을 많이 한 사람들 만년필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저는 그 전에 뭐 헌혈차들이 이렇게 종로 같은 데 보면 헌혈차가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내 친구들은 다 잡어. 거기 옛날엔 그랬잖아요. 헌혈하는 거 막 이렇게 잡어. 나는 생전 안 잡어. 그 기분 좀 그렇더라고. 내가 하기 싫어서 헌혈 안 한 게 아니고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그런가? 그 정도는 아닌데 실상은 내가 속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도 겉으로 봐서 살이 없어 보이는가? 하여튼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헌혈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뭐 기념품으로다가 만년필 뭐 어떤 유명 상표인가 보죠?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짜로 뭐 판명됐다며.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가짜로다가 어떻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게 뉴스에다 나왔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가 많아요. 저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이거? 그 전에 태국에 여행 갔을 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 시계가 아주 그냥 파란 바탕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야, 근데 그러더라고. 이게 한국에 가면은 뭐 엄청나게 비싼 시계래 그냥. 근데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뭐 몇만 원이면 된대. 몇만 원이면 돼? 그래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한 번도 내가 차고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왜?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가짜지. 물론 당연히 가짜죠.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 시계를 뭐 단돈 몇만 원에 산다는 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죠. 그게 막 괜히 이상하더라서 사람이 순간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뭐 시계가 그렇든 뭐 핸드백이 그렇든 뭐 가짜 뭐 어때? 하고 다니면 되지 가지고 뭐 진짜만 하고 다니라는 법 있어? 내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내 생명과 연결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짜다. 그럼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중국의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나라 사람들 보니까 더 코로나가 좀 막 퍼져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백신이 이제 물 백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뭐 하여튼 또 건강식품도 그렇잖아요. 막 좋은 약을 판다고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막상 성분을 조사해보면 뭐 납성분이 들어있고 무슨 성분 들어있고 뭐 이런 뉴스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가짜라면 뭐 큰 상관없는데 내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 가짜임이 판명됐을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이게 가짜구나 깨달으면 바꿔칠 수라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내 인생이 그때 가서 딱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그거 가짜야 그랬다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진짜 아니라면 그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복음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믿는 그 복음, 내가 받아들이는 그 기독교 신앙,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가? 그걸 분별할 수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신문에 보니까 지금 몇 주 연속으로다가 광고가 나와요. 크게 전면 광고. 그거 아마 수천만 원 들었을 텐데. 근데 막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 말씀 쭉 그래. 누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광고를 냈나 쭉 봤는데 뭐 어떤 이상한 목사인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왜 가짜를 구별 못할까? 아니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게 사람으로 왔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치 성령을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뭐 각양 은사가 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이게 무슨 뭐 자기가 하나님을 부려 이런 엉터리 가짜들이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온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옷을 뒤집어 입고 지금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복음은 교회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교회가.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고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예요. 지역에 위치를 해요. 위치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관교회가 위치로 따지면 고양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출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특정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교회가 된다니까. 뭐 장로교 어느 교회, 그럼 누구, 감리교 어느 교회 누구, 순복음 누구, 교회가 특정인의 교회가 됐다 그 얘기요.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잖아요. 그 중에 바울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 교회 없습니다.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까? 베드로 교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특정인의 교회라니까. 아무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별의별 불법을 행하고 가진 편법을 향하고 그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교회의 위치는 어디냐? 위치적인 것이야 뭐 고양시에 있든 뭐 저기 강남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환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세요. 교회가 이 지역의 기관장보다도 영향력이 커요. 교회가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도 힘이 세요. 그래서 선거점만 되면은 국회의원 될 사람들, 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환난이 생기냐면요, 세상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의 기쁨이 주어진다. 즉 복음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축복이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왜 필요해요? 복 받고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복을 받고 살려면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뭐 복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교회가 주고자 하는 축복,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이것은 세상적인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지금은 깜깜하고 지금은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 그 영생의 복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영원한 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교회는 위치적으로는 세상에 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없고 교회가 위치적으로 세상에만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특징이 뭐가 나타나느냐? 오직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복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형통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교회의 특징이다. 빌립보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앞으로 넘기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에만 속해 있다는 얘기는 세상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정욕, 이 흙으로 사라질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오직 잘못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상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교회 자체 내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집사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어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보는 시각과 어른이 보는 시각이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다. 다 틀려, 보는 시각이.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강아지들을 산책시키잖아요. 그 강아지들 산책 하루에 꼭 한 번씩 해야 된대요. 끌어안고만 있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강아지를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산책하는데 주인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강아지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주인은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는 안 가. 왜 안 가가 보면은 걔는 막 수풀에서 냄새 맡고 그죠? 막 끙끙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똑같아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 교회라고 하는 그 저기에. 근데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려는 사람,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데가 따로 있다니까. 뭐만 보겠어요? 땅만 보겠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뭘 봐요? 물론 땅의 것도 보지만 하늘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주시느냐?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시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특징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도 닦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니까. 보는 게 똑같아.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고향 따라서, 내 정치적인 성향 따라서, 내 자라온 환경 따라서 그것만 달라질 뿐이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봤다.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변화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숫자를 자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합지졸들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 기바병들 30몇 명의 기바병이 충주 어딘가 거기에 몰려들어 거기서 전투로 벌어졌는데 조선군은 3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건 전쟁 하나만 하지 청나라 병사는 30명의 그 기마병밖에 없고 조선 군사들은 수만 명이 있었다고. 누가 전쟁에서 이겼을 것 같아요? 청나라 군사가 이겼다고. 그 말을 타고 막
차고 들어오니까 그 조선군들 그 3만 명의 병사들 농사짓다 끌려온 사람들 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놈이 뒤로 빨리 빼니까 나도 뒤로 빼고 도망 늦게 갔다가는 뒤통수에 화살꽃 칠 것 같고 다 터졌단 말이야. 중요한 거야. 마귀가 야 너희들 많이 모였구나. 이거 내가 겁나 죽겠다. 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똑같아요. 그 생각 속에 뭘 품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 시민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늘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나라 축복의 나라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녔잖아요.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 원수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다윗이 도망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굴로 몰려들었어요. 사람이요 누구한테 몰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서 지금 막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 막 몰리잖아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몰리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그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그리고 그걸 믿고 내가 몰리는 거지. 무슨 뭐 언제부터 나랑 무슨 뭐 친하다고 뭐 속은 다 땀만 먹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응?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잘 될 사람이 아니라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요. 400명이나.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400명의 패배자, 인생의 패배자. 그들만 지금 아둘람 굴에 몰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왜 몰렸냐. 다윗이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사울왕을 때려잡고 뭐 새로운 뭐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목숨 하나 자기 목숨 건지기가 힘드는데 거기에 400명이 모였어요. 딱 한 가지요. 소망. 무슨 소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소망이요. 만약에 이 모인 400명이요.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한 자리 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뭐 막 돌아다닌다면 그건 비참해요. 뭐 될 일이 없지 뭐. 세상에서 다 실패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뭘 더 이상 구할 게 있고 얻을 게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다윗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는데 거기 모여서 우리 좀 배부르게 먹고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좀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 그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코코넛 가운데. 사람들이 모일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어느 사모가 저 양준가 어디 있는데 교회가 그 사모가 한번 왔다가 오전 강의 듣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도망갔다고 난 표현을 해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황 목사가 못 가르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딱 들어와 보니까 얘기는 듣고 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참 내가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의도먹을 때가 의도먹을 게 없겠구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사람을 내가 뭐 어떻게 붙잡어. 의도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식당 잘못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아유 죄송해요. 잘못 왔나 봐요. 그리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이 모일 때는 의도먹을 게 있으니까 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따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의도먹을 게. 그렇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오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 줄 몰라요.
목사한테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막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야, 힘이 생긴다고. 이게 개척교회 목사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내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와서 자리 지켜준 하나님의 일꾼들.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할 리가 없지. 그 얘기는 황 목사가 기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바라보고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400명이 모였을 때 그런 심정이에요. 그 다윗하고 같이 있어봐야 더 고달퍼. 또 계속 도망 다니잖아.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있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나, 작은 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의 핵심이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거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그전부터 그랬죠. 교회에서 예전에 보면은 그 대학교 입시할 때 뭐 자녀 입시를 위한 무슨 기도회 뭐 이런,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했다고. 아니 절감만 다녀도요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간 애들 천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서울대 떨어진 사람도 천지요. 그걸로 비교하면 안 돼. 그걸로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응?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국에 가 선교할 때 중국 교인들 앞에다 앉혀놓고, 야, 니네들 말이야 저 공산당 거 다 버려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아주 호기롭게 그랬다고. 왜?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냐? 응? 그때는 중국한테 우리가 큰 소리 쳤어요. 잘 산다고. 아, 그때 중국에 가면요 돈 쓰는 재미가 있었다니까. 몇십 년 전에는요. 저도 그때 선교 때 가면 돈 가치를 몰라. 우리는 그냥 중국 돈 100원이면 그 당시 우리 돈 2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거 100원 뭐 2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응? 우리 여행 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송화가루가 필요하다. 송화가루 좀 거기 조선족 전도사님한테 송화가루가 몸에 좋다며. 그럼 요거 100원 줄 테니까 송화가루 좀 사다 주시오. 그 2만 원어치 좀 사다 달라고 그랬어. 아니 이게 금방 와야 되는데 안 와. 하루가 걸렸나 봐. 거진 밤 늦게까지. 그 호텔에 있을 때인데 와갈 떠드는 소리가 나. 가보니까 내 허리보다 더 올라가는 여행 가방에 송화가루를 꽉 채워가지고 가져왔어. 그게 2만 원어치야. 그게 내 돈 가치를 몰랐던 거지. 이 전도사도 순진한 거지. 이렇게 주면 이거 목사님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사와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 돈 100원어치 사왔는데 2만 원 여행 가방에 꽉 채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와서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눠주고 하도 저거 해서 그때 같이 갔던 그때 그 여행 팀들 거기 다 이렇게 저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살았다. 맞는 얘기 같죠? 틀린 얘기요. 그러면은 반대로 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신사, 자기들의 그 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상한 종교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불은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럼 일본은 아니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잘 살았어?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는 너희들 예수 안 믿어서 못 사는 거야. 큰 소리 쳤어. 일본에 가서는 너희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거냐? 라고 이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시선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판단해.
돈 많은 것이 최고야. 집 크고 그냥 멋져야 복 받은 거야. 이런 관점으로만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봐야 그 집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삽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봐야 그 차를 우리가 몇 년을 탑니까? 뭐 100몇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복 입었다고 자랑하는 누구들 내가 만났는데 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몇 년이나 버틸 것인가?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게 진짜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생이 뭐예요? This life.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삶.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현실에 이 삶만을 놓고 이것만 가지고 실험하고 산다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 얘기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그 너머에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용도를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써?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쓰려고 그래. 이 복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막 아무렇게나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그냥 뭐 진질대고 살고 뭐 그래도 그런 뜻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뭐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위의 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밑에 거 가지고 막 그래서 점치러 다니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뭐 그렇잖아요. 그 귀신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거지. 그까짓까지. 귀신도 자기 운명조차도 몰라. 나중에는 귀신의 운명이 뭐예요?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귀신의 운명이요. 그 운명을 귀신도 못 피해요. 그러면서 지가 누구 점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니까. 그리고 점치는 귀신한테 난 뭐라 그래? 야, 너는 결과적으로 지옥 가서 벌벌 떨고 그 뜨거운 물속에서 이리저리 펄펄 뛰다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너는 아니고.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육신이 뭔가 좀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만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누굴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당장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붙잡고 있는 참 복음인 것을 아시고 기뻐하셔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